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피곤하시죠?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여정의 이제 끝자락에 여리고에 이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km 떨어진 지역인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과 같습니다. 우리 경부고속 타다 보면 서울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될 천안이 있듯이 그 교두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여리고에 이르셨던 것은 그냥 지나가시려는 그 과정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르렀다가 나가시죠. 그러니까 지나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머무실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리고에 잠시 멈춰 서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디모데의 아들로 불려지고 있는 바디메오인데 그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이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례객들이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여리고 그 지역의 한복판에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곳이죠. 아무래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 더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런저런 이유 속에서 구걸하며 평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밑바닥의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달픈 인생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이제 바디메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이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에 알풀 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귓가에 웅성웅성 대는 소리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소리를 지르는 거였죠. 여러분, 믿음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하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이 믿음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듣는 건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외치는 건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이렇게 나사렛 예수로 들었던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고백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도 소문을 들었겠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눈을 뜨게 하더라.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하더라. 여러분, 이런 모든 이 행하심들은 이미 이사야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기적들이고 행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은 들려지는 그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이분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말씀에 근거해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떡하니 지금 자신 앞에 지나고 계신 현장을 그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베닥 인상했던 그에게 이 기회는 평생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였겠죠. 오직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지금 만날 수 있는 이 지나가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태도는 낮아진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한 주간 좀 뿌듯하게 지냈으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그래도 덜 부럽게 지냈으니까 당당해지는 것?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우리의 의로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행한 그 무엇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행한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오늘 우리 이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나사렛 출신 예수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들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그분은 메시아다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부르짖습니다. 이 믿음은 주변의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지르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지라. 47절에서는 소리를 질렀고 48절에서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만류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은 멈춰주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꾸짖음과 잠잠하라는 말 앞에 조용했다면 오늘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과 만남으로 그의 평생에 경험할 수 있었던 강명의 세계를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잠잠했더라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워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시선이 향하도록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만류하고 꾸짖고 잠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조금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맹인인 걸 딱 보면 알아봤을 텐데, 주님, 여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로 눈을 앞을 못 써서 구걸한 이 인생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연결시켜줘야 될 텐데 야속하게도 그들은 매몰차게 조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들이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데려왔을 때에 꾸짖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주님의 마음 뭐였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그런 가난한 인생들, 정말 주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인생들에 대해서 전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당신을 고쳐줄 수 있고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고 주님이 당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고통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 연결시켜주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태도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뀝니다. 49절입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우선 49절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힘들고 고달픈 그 인생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이 바디메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거대한 명분 앞에서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교회가 정말로 어떤 주님을 위해 추구하는 비전이라는 큰 이름 안에서 한 영혼이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모두가 안 아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함께 가고 있다면 그 어떤 사역의 명분 앞에 희생되는 사람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것만큼 대단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발걸음을 멈출 의지도 없으셨고 계획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그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가신다는 십자가라는 대단한 십자가의 사명이 명분이 되어 부르짖는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 모습을 보십시오. 외치는 그 탄식하는 영혼의 귀를 기울이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신 주님의 그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시끄럽다 지금 그럴 때 아니다. 조용히 해라. 이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조금은 딜레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힘내시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다독이며 가고자 하는 것. 느려도 같이 가는 공동체. 이게 주 안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48절과는 다르게 갑자기 따뜻해진 사람들을 봅니다. 맹인이 부르면 이렇게 말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좀 부르신다. 방금 너무 온도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방금까지도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안심해라 주님이 부르신대.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48절에서는 이들이 48절의 이들과 49절의 이들의 차이는 뭘까요? 48절에서는 지레짐작한 거죠. 주님은 지금 바쁘게 십자가를 지시러 가셔야 되니까 너 돌볼 겨를이 없어.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지레짐작한 거죠. 근데 49절에 가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걸 안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로 주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라고 달래는 이 모습, 그게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곁에 힘겨운 지체들에게 안심하라,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맹인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평생 앉아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냥 앞을 볼 수 없어 46절 하반절처럼 길가에 앉아 있는 게 그의 대부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 들려지는 금송의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주저주저 할 만한데 뛰어 일어나 나아갑니다. 그런 중에 자연스럽게 벗어졌던 게 뭐냐? 겉옷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걸쳐있던 겉옷이 일어나는 가운데 떨어졌고 그것을 다시 주울 여력이 없이 곧장 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은 은유적인 거지만 겉옷이 벗겨졌음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바디모에게는 평생에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따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바디메에게도 겉옷을 내어버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내어버려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1절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뛰쳐가 주저하지 않고 곧장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에게 다시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어제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우리의 전날의 기억이 아직 살아있으시다면 같은 생각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엎드려 구할 때에 같은 질문을 하셨죠. 뭘 하길 원하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게 나에게 합당한 간구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광을 구했죠. 좌편, 우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늘 이 맹인은 뭘 구합니까? 주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조 속에서 오늘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보는 독자들에게 뭘 기대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또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면 구하는 내용은 바로 바디메어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원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보기를 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51절에 그가 보고 난 다음에 모습이 뭡니까?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원하는 것을 좌우편의 영광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이 제대로 따랐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에 함께감을 보게 됩니다. 51절에 보시면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너에게 선택이 있다. 가든지 따르든지 알아서 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죠. 겉옷을 내어버릴 뿐만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영광에 취해 예수님을 통해 그 영광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이끌고 있는 그들과 제대로 눈을 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오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의 8장에 바로 27절 앞에 베세다 지역에서의 또 맹인의 눈을 고치는 사건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에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그 여정이 마치는 이 시간에 또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눈을 뜬 사건이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되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고 있는 것이죠. 구조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따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될 일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끌다고 끌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구세주로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보여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자 중에 권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지셔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의리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내디뎌 어느새 11개월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보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곧장 따라갔던 바디메오처럼 간혹 흔들릴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를 보신 분이 예수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나에게 영광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 오직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추스리며 걷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길가 인생이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이었고요. 여리고를 그냥 지나치시면 그 여리고 지나친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었던 오늘 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 단어 하나에 그가 그대로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에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그 믿음을 따라 외치는 가운데 주변의 만류에 상관없이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 최선 속에 예수님의 걸음은 멈춰졌고 그 멈춰진 시선 아래 그의 인생이 뒤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얻어진 은혜의 세계는 그 자신의 탐닉을 위한 또 다른 걸음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 걷는 걸음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걷는 이 걸음에 주님이 더 밝히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만큼 걸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따를 수 있는 이 여정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때에 서로를 통해 주님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 목련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시사님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이게 보여지셔서 우리의 어떤 뚝심, 우리의 꺾이지 않는 의지, 우리의 어떤 기질, 성품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 때문에도 앞으로 갈 것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주 안의 공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VIP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키가니 얼굴 목장에 우리 VIP를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 교육자와 등록과정에서 도우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많은데요.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길바닥 인생이었고 또 평생 앉아만 지냈던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 뛰고 또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제대로 눈을 떠서 주님을 평생 따르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워 그
그 시선을 그 인생으로 향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구함이 있어서 멈춰 세우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하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시선을 따라 또 우리가 함께 안심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주님께서 너를 돕고자 하신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 영혼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또 그런 선한 손길을 쓰임받는 주 안의 가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말씀 안에 한마음 되어서 한 물결 이루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또 우리 자녀 세대를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울산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내일 또 있을 목장 가운데 은혜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VIP는 오늘 키가 열고 목장까지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공유를 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영혼들 함께 한마음 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키갈리 얼굴 목장에 오신 영혼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용호, 우리 이성호, 우리 어은이, 김현주, 이성희, 김치은이 붙들어 주실 때에 긍휼을 베풀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치훈 형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또 다친 그 마음 뭔가 하나님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에 매인 그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전에 경험할 수 없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참 이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가정이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남편 된 우리 치훈 형제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열린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걸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지 목장에 부는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말씀 속에서 오늘 바디비오의 부르짖음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여전히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신 참된 메시아이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그 믿음이 그를 외치게 하고 주님을 또 보고 따르게 하는 인생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는 만큼 따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걸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 밝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보여줘서 우리 인생길 걷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함께 동역해 가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고백 앞에 밝히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밝히 주님을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된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